정치인들은 말로, 입으로 다 해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정치인들은 입으로 말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진짜 정치인은 정책으로 그리고 발로 뛰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다수 정치인들은 발로 뛰질 않습니다. 정책으로 뛰지 않습니다. 물론 선거철에는 열심히 뛰죠. 근데 선거철만 뛰는 거예요. 근데 선거철은 누구나 다 뛰잖아요. 선거철이 아닌 당선되고 난 다음에 발로 뛰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들이 발로 뛰는 것은 자기들끼리 뭔가 톡톡톡 해먹고 또 자기보다 힘 있는 사람한테 아부하려고 이런 것만 발로 뛰지 일반 서민들을 찾아가지 않는 거죠. 그리고는 입으로만 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유권자들이 바꿔야 됩니다. 말 잘하는 놈 정치인으로 세우면 안 됩니다. 말 잘하는 놈 대통령으로 세우고 국회의원으로 세워놓으면 그게 다 우리 손해입니다. 말 잘하는 놈 세우지 마시고요. 정책을 잘 짜고 바른 정책을 짜고 그리고 발로 뛰는 이런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바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를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치인들, 말로 다 해먹는 정치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따금씩 이 정치인들이 말을 잘못해가지고 그냥 선거를 다 망치고 자기뿐만 아니라 아주 자기 정당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망치는 일을 벌일 때가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가요 말의 전문가라 할지라도 이 말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말을 잘하는 것도 어렵지만 실수하고 난 다음에 그 실수를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또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을 실수했을 때 그것을 감추려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말하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그거보다 더 많이 하는 경우는 뭐냐면 변명입니다. 변명. 그러면 그 변명을 하다 보면 또 이게 잠깐 과장되거든요. 처음에는 그게 거짓말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과장되는 때가 많습니다. 또는 축소시킬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걸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말을 하다 보면 이제는 거짓이 이제 거기에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말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면 이 사람은 그게 인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거짓이 난무하는 지금 세상 우리가 진짜 정직해야 되고 진실해야 됩니다. 오늘 주보 칼럼에도 썼지만 아니 수능시험 또 모의평가시험에 이런데 이 출제를 담당하는 교사들이 이게 사실 이 사람들은 사설학원에 자신의 그 문제를 주면 안 되거든요. 그냥 공짜로 주는 거 아니잖아요. 다 돈 받고 주는 거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출한 사람은 당연히 그 교육부에서 추천이 와도 나는 거기에 문제를 제출한 사람입니다. 이러고 이제 거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 들어갈 때 다 서약서 쓰거든요. 근데 거짓말하고 서약서 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갔다 와서 문제 제출하고 나와서 또 사설학원에 또 문제를 판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구속이 되고 또 이제 입건이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진짜 교사는 누구보다도 더 정직해야 하잖아요. 미래를 가르치는 미래의 우리의 자녀들을 학생들을 가르치는 자녀들 이 선생들 아닙니까? 교사답게 선생답게 부끄럽지 않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앞장서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해대니 돈이 뭔지 참.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 교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이 진짜 수능 출제 또는 모의평가 이 출제 이원이 된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우고 명예스러운 일이에요. 그것만으로도 대단한데 거기다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그냥 돈까지 또 챙기려고 하니 그런 사람들은 그 문제 주고 돈 받는 거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보니까 많이 받은 사람은 5억, 적게 받은 사람도 기본적으로 수억 이 정도입니다. 억 소리 나니까 유혹이 될 만도 하죠. 그래도 넘어가면 안 되죠. 여러분 수능 시험을 본다는 게 이게 간단한 일입니까? 대한민국 전체 학생들이 달려있고 그 학생들의 가족들인 우리 모든 부모들이 달려있는데
거기다가 뭐 조카 뭐 이런 것까지 우리가 확장을 시켜보십시오. 대한민국에 연결 안 된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어요. 그런 짓을 하는 거 보면 참 너무 세상이, 정치인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 더더욱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정직해야 되고 정말 좀 더 깨끗해야 될 사람들이 그런 거짓과 그런 돈에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 참 우리나라가 참으로 힘든 상황이 아닌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우리라도 진짜 정직해야 되고 우리라도 정말 순결해야 할 그런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우 어려운 게 아니라 기본 중에 기본인 정직, 진실, 바로 이것들을 잘 행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은 바로 그 말에 대해서, 우리의 이 혀, 입,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이 말들의 입에 재갈로 제어하듯 우리의 입에도 재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3절을 보면 이 말들이 나오거든요. 이 말은 이 말이 아닙니다. 말맞춰 쓰는 말. 여러분, 옛날 그 몽고족의 징기스칸이 엄청난 대제국을 만들어냈는데, 한마디로 여기 이 동양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중동 지방까지 그 엄청난 대제국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근본적인 그 원인이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죠. 그래도 누구나 다 뽑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엄청난 대제국을 순식간에 만들어내버린 이유는 몽고족이 워낙 강하기도 했겠지만 뭘 사용했던 거죠? 말, 기마전이었어요. 기마전. 여러분, 보병들은요 앞에 적군이 하나도 없고 다 항복해도요 그걸 점령하는 속도가 한계가 있어요. 우리 모두 뭐 100m 세계 기록을 소유자도 아니고, 또 뭐 그렇게 빨리 달려도 뭐 하루 종일 조금만 달리면 다 기진맥진하고 다 쓰러지잖아요. 그런데 이 몽고족들은, 이 징기스칸의 군대는 말을 타고요 그냥 순식간에 한 나라를 그냥 하루 만에 점령해버리는 거예요. 웬만한 나라들은 그냥 하루 만에 점령해버리는 거죠. 그러니 뭐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통 그 동물들은요 창을 보고 또 칼을 보고 뭐 이런 걸 보고, 그리고 앞에 또 그 무슨 뭐 성체를 만들어 놓고 막 이러면요 그 두려움을 느낍니다. 근데요 대부분의 말들도 두려워서 막 우리가 그 운동 경기 보면 승마 보다 보면 이따금씩 그 장애물을 넘지 못하고 말들이 그냥 멈춰버리는 바람에 위에 타고 있는 선수가 그냥 낙마해가지고 부상을 입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들도 뭐 그러는 것들이 종종 있긴 있습니다. 그래도요 전쟁터를 누비는 말들은요 얼마나 용감한지 몰라요. 앞에 막 창을 막 들이밀어도 그냥 막 돌진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 창이 막 날라오고 막 칼이 막 날라오고 화살이 날라오고 이러면 그냥 막 뒤로 물러가고 멈칫멈칫 이래야 되는데, 대부분의 말들은요 전쟁터를 누빈 말들은요 그런 거 상관없이 막 돌진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말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보병들이 감당을 할 수 없어요. 화살은 그나마 멀리에서 쏘니까 어떻게든 뭐 되겠지만 칼, 창으로는 막을 수가 없어요. 말을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징기스칸이 차근차근 점령한 게 아니라요 순식간에 그런 엄청난 대제국을 만들어버렸어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는 곳곳에 말들이 있었습니다. 역관들이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 말들을 갖다 놓고 그 국가에서 아주 중요한 일들, 물론 이제 뭐 그 봉화로 이렇게 위급 상황들은 전부 알립니다. 그게 이제 그 구름이 연기가 어떻게 또 몇 번에 걸쳐서 뭐 이런 거에 해서 이제 사인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중요 문서들은 연기로 안 되잖아요. 봉화로 안 되는 거잖아요. 직접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하려고 사람들이 뛰어가면 한계가 있으니까 곳곳에 말들을 비치해 놓고 그 말을 타고 서류를 전달하는 겁니다. 편지 전달하는 거죠. 말들도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리 빨리 달려도. 그래서 이제 곳곳에
말들을 해놓고 거기서 이제 교대를 하는 거죠. 거기 말 갖다 놓고 또 새로운 말 타고 가서 지치면 저쪽에서 또 말 거기다 놓고 새로운 말 타고 또 전달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말이 사람보다요 수십 배, 수백 배 더 빠른 것입니다. 거기다가 교체까지 해보십시오. 그러면 뭐 순식간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 옛날 조선시대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한양에서 저 지방까지 가려면 이게 뭐 사람이 가려면 한 달, 두 달이 걸리기도 하거든요. 말은 그냥 순식간에 가버리는 거예요. 오래 걸릴 것도 없어요. 근데 이 말은요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사실 그 순한 소도 마음대로 제어를 못 하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압니다. 소 여벌은 처음에 이게 코 깨가지고 그거 뒤에 이제 술에 달아가지고 그거 처음에 이제 끌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바뀌어 있는 수레가 아니고요. 처음 훈련시킬 때 그냥 나무로 짜는 거 있습니다. 나무로 짜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그 뒤에 타고요. 우리가 그거를 이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건 애들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코가 꿰져 있기 때문에 되게 아파요. 그러니까 소가 마음대로 못 해요. 오른쪽으로 잡아다니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잡아다니면 왼쪽으로 가고 두 개 다 잡아다니면 쓰게 돼 있어요. 아프니까. 그걸 훈련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진짜 수레를 끌고 이제 다니는 거예요. 그래도 소는 순하잖아요. 그런 소도 훈련을 그렇게 시키거든요. 근데 말들이 그렇게 쉽겠어요? 절대 말 안 듣습니다. 그 말들을 훈련시키려면 이 재갈을 물려야 됩니다. 이게 뭐 이렇게 쇳덩이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걸 재갈을 멀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고삐를 이렇게 거기에 이제 묶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거기 안장을 씌우고 그러면 이제 사람이 그 위에 타서 이제 말을 타고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요 제어만 되면 또 문제될 게 없습니다. 아무리 무서운 말이라 해도 제어만 되면 위에 딱 타고만 있으면 뭐 초보자들이야 금방 떨어지겠지만 전문가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말을 그 유용한 말을 제어하려면 재갈이 필요한 거예요. 고삐가 필요한 거예요. 안장이 필요한 거죠. 이런 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절대 말들이 사람을 태우지 않아요. 그냥 야생물 데려다가 그 위에 올라가려고 그러면요 절대 말이 태워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뭐 누가 있는데 그냥 발 하나 딱 올리면 그게 쉽습니까? 여러분 발 하나 별것도 없는 것 같지만 누군가 발을 올리면 되게 무겁잖아요. 얼마나 무겁습니까? 허리 올리면 막 허리 막 끊어질 것 같죠? 되게 무거워요. 생각보다 무거워요 그게요. 말도 똑같을 거예요. 아무리 지가 뭐 힘이 세도 뭐 사람이 그 위에 올라타는데 거기다가 보통 뭐 남자들이 올라타면 60kg 막 70kg 막 이렇게 옛날 사람 조금 덜 먹었다고 쳐도 최소한 50kg, 60kg는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그거 올라타는데 어디 쉽겠어요? 뭐 말들도 지 몸도 뭐 튼튼하긴 하겠지만 뭐 지 몸도 다루기 힘들 때도 있는데 누군가 올라가지고 그게 자기를 막 부리려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근데 이 재갈, 고삐, 안장이 있으면 말들도 꼼짝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자기가 너무 아프거든요. 훈련을 또 받고 나면 당연히 나중에는 뭐 자동으로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강한 말조차도 재갈만 물리면 고삐만 그리고 안장만 씌워놓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쉽게 제어가 되는 거죠. 그것처럼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입, 이 말, 혀 이것도 우리 입에 재갈을 물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입에 고삐를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누군가가 제어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내 입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나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말해놓고 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입에 재갈을 물려야 되는데 나 혼자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럼 누가 하셔야 되느냐? 성령님이 하셔야 돼요. 솔직히 남들은 못해요. 여러분 부모도 못하잖아요. 부모도 아이들 꼬마 애였을 때나 하는 거지 사춘기 되면 무서워서 못해요? 다 크면 진짜 못해요. 진짜 못합니다. 요즘 애들 눈치 보고 살아야 돼요 어른들. 잘못하면 맨날 뭐 집 나가겠다고 그러고 독립하겠다고 그러고 뭐 이러니까 무서워서 난 못하겠어요. 정말
어쨌든 참, 이 자녀들도 어려운데, 이거 누구를 할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은 우리를 제어할 수 없어요. 누가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제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입을 제어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것만이 가능해요. 다른 건 안 돼요. 다른 사람은 내 자존심 상해서도 안 되고, 기분 나빠서도 안 되고, 심지어 부모조차도 안 되는데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의 입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바르게 제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성령님께 우리의 입을 내어 맡겨야 돼요. 성령님 제 입술을 주장해 주세요. 성령님 제 입술에 제가 잘못 말하면 제 입에 재갈을 물려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진짜 내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새 치혀가 사람을 잡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진짜 새 치혀 뭐 한 3cm 정도 되나요? 그것밖에 안 되는 작은 우리의 현대에 잘못 놀리면 사람 죽고요. 말 잘하면 천냥빚도 갚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말 잘못하면 죽고요. 말 잘하면 천냥빚도 갚을 수 있는 게 우리의 말이에요. 이 자그마한 이게 진짜 새치연데 요게 이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이 엄청난 힘이 있어요. 작은 고추가 맵다고 새치여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무렇게나 방치하면 안 됩니다. 나도 안 되고 다른 사람도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성령님께 맡기면 돼요. 성령님이 우리를 충분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 전체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충분히 제어할 수 있고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못하는 걸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거룩하게 말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말입니다. 그러니 성령님의 도우심이 다시 한번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큰 배를 작은 키로 조종하듯 우리의 혀도 작지만 큰 일을 감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엄청난 일을 벌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사공을 우리 예수님께 성령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옛날에는 배를 만들고 노를 저었잖아요. 근데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왼쪽 사람이 열심히 저으면 오른쪽으로 배가 이동하겠죠. 또는 오른쪽 사람이 노를 잠깐 쉬거나 줄이면 또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방향을 정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죠. 배가 뭐 상상할 수 없이 커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으로는 노루는 도저히 이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배들이 커졌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큰 배는요, 그 유조선이랍니다. 크기가 얼마냐면 길이가 485m. 우리나라 그 육상 빌딩이 270 얼마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2배예요. 거의 2배에 가깝어요. 몇 메타 조금 부족해요. 육상 빌딩의 2배의 크기, 유조선의 가장 크기, 역사상 가장 큰 배가 485m였대요. 폭도 68m, 69m였답니다. 그러니 엄청나게 크죠. 우리가 보통 축구장 이야기하는데 축구장의 몇 배니까 축구장의 4배 크기 그 크기니까 엄청난 거죠, 사실. 항공모함은 그 배에 비하면 그래도 좀 작은 배랍니다. 항공모함도 엄청나잖아요. 그 위에 폭격기들이 내려앉고 뜨고 이런 엄청난데 우리나라는 그런 항공모함 건조하기도 어렵잖아요. 유지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그 유조선은 그거에 비한다면 엄청나게 큰 배랍니다. 이 큰 배들은 이렇게 한번 도는 데만 해도 반경이 3km, 4km 이렇게 된답니다. 한 바퀴 도는 데만. 보통 작은 데는 아예 할 수도 없어요. 멈추는 데만 해도 9km가 필요하대요. 지금 당장 딱 멈추는데 가만 놔두면 엄청나게 가는 거고 그걸 이제 역회전시키고 멈추게 하는데도 9km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큰 배인데요. 여러분 이 큰 배라고 할지라도
배에는 키가 달려 있습니다. 예, 이거 뭐 운전대처럼 키가 달려 있는데 그 키 하나로 방향을 잡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유턴을 하는 이 모든 것도 그 작은 키 하나로 그게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 엄청난 큰 배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혀는 작지만 이게 엄청난 일을 벌일 수도 있고 엄청난 큰 유익한 일을 감당할 수도 있는 게 우리의 혀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4절 5절을 보십시오. 4절 5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보겠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느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아멘. 비록 혀는 작지만 우리의 온몸을 또는 우리의 가정을 또는 한 국가를 살려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의 그런 인물들을 보면 그 적군 외국과 이제 어떤 전쟁이 벌어졌을 때 실제 나가서 전쟁을 벌여서 이기기도 하지만 그냥 말 몇 마디로 그냥 전쟁을 끝내버리는 전쟁을 그것도 그냥 무승부로 끝내는 게 아니고 그냥 돌아가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도 또 역사적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진짜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진짜 말 잘못하면 죽는 거고요. 말 잘하면 천지개벽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가정, 국가의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세계 그 대전이 일어날 때도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말 잘못하면 대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말 잘하면 그게 타협이 될 수도 있는 거라니까요. 그만큼 우리의 이 말, 이 혀, 이게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큰 배를 작은 키 하나로 조정하듯 우리의 인생사,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 국가의 모든 문제가 이 말에 달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이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의 입에 혀에 말에 달려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걸 조심하자는 겁니다. 이걸 잘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의 사공이 주님이 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키를 잡고 있어야 돼요. 내가 키를 잡고 있으면 잘 되는 것 같아도 내 맘대로 뭐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면 좋죠. 근데요, 그러면 반드시 사고 나요. 여러분, 바다에도 길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 이 바다에 길이 있다라고 소개되고 있거든요. 욥기에 보면. 그러니까 옛날에 성경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막 비웃었어요. 야, 무슨 바다에 산이 있냐? 야, 바다에 무슨 바위가 있냐? 길이 있게? 지가 하고 싶으면 가는 거지 뭘. 그래서 성경이 틀렸다라고 생각했고, 성경을 쓴 사람도, 그런 성경을 믿는 사람도 다 무식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과학이 발달하고 나니까 바다에도 길이 있더래요. 그 길을 잘 이용한 사람이 누구죠? 이순신 장군. 신에게는 몇 척이 있어요? 그걸로 그냥 일본 대군을 물리쳤어요. 근데 그냥 물리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도에 가보면 그 앞바다, 그거 아주 좁은 도로예요. 근데 그거 가서 보니까요, 그 바다인데 그 좁은 도로에 물이 엄청나게 빨리 흘러요. 항상 빨리 흐르는 건 아니고요. 그게 이제 들어가고 나가는 이런 그 시간대가 있어요. 딱 그 시간대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딱 그 앞부분에서 딱 14척대 가지고 그냥 그 수백 척의 일본 군대를 맞이한 거죠. 딱 그 시간에 나간 거예요. 딱 그 시간에 대기하고 있었고 또 그 시간에 도발을 해서 일본군이 들어오도록 만드는 거죠. 근데 그 물살에 일본군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대신 이순신 장군은 약간 그 통로에서 뒷부분으로 가 있어가지고 거기는 아무리 물살이 앞부분엔 빨리 흘러도 거기에는 또 물살이 세게 흐르질 않아요. 유유히 기다리고 있으면서 포를 쏘고 이러면서 공격을 해대니까 그냥 감당을 할 수 없게 돼버리는 거죠. 이래서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 길이 있어요. 그거는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우리 수련회를 바다로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앞에 있는 섬이 있는데 이 배가 곧바로 갔으면 좋겠는데 삥 돌아가는 거예요. 저 배멀미, 제가 원래 멀미가 심하거든요. 배멀미는 더 심해요.
그래서 아유 금방 가면 직진으로 가면 이거 한 10분, 20분이면 갈 것 같은데 삥 돌아가는 바람에 30분이 넘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너무 억울해가지고 물었어요. 아유 바로 가지 왜 삥 돌아가냐, 나 멀미 하는데. 그랬더니 그때 가르쳐 주더라고요. 예, 보기에는 직진으로 가면 될 것 같지만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바다에 길이 있고 더더구나 곳곳에 어부들이 거기에 그물을 쳐놓은 게 있습니다. 무식하게 가는 게 아닙니다. 이거 우리 길 따라 가는 거예요. 바다에 길이 있어요. 길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길이 있습니다. 아멘.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면 안 됩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만들면 길이고 내가 가면 길이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요, 그러면요 반드시 지옥길입니다. 아멘. 내 눈앞에 내 인생이 끝날 때 딱 눈 떠보면 그 지옥이 눈앞에 딱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절대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멘. 예, 내 인생의 길을 예수님께 맡겨야 돼요. 예수님은 그 길을 아십니다. 아멘. 천국 가는 길을 알고 복 받는 길을 알고 아멘. 승리의 길을 알고 계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께 내 인생의 길을 맡겨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공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잘 될 것 같죠. 내 마음대로 되면 내 마음대로 가니까 뭐 시원할 것 같죠. 근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진짜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줄 분을 예수님으로 모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내 인생의 선장으로, 아멘. 내 인생의 키를 잡은 선장으로 예수님을 초대해야 되고 그리고 맡겨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면 잘 될 것 같아도 절대 잘 될 수가 없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냥 기분대로, 여러분 그냥 생각대로, 지혜대로, 마음대로 운전하지 마시고 마음대로 항해하지 마시고 넓고 넓은 바다 그냥 내 마음대로 가리라.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바다에도 길이 있음을, 인생에도 길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우리의 항해를 맡겨드리고 주님께 우리의 길을 맡겨드려서 생명의 길을, 천국의 길을, 승리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혀는 곧 불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이 말은 불과 같다는 것입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다 라고 규정합니다. 여러분 불이 얼마나 무서운지 화재가 일어나 보면 압니다. 우리나라도 뭐 예전에 강원도에 산불이 생겨서 뭐 한 달 이상을 태웠잖아요. 뭐 아무것도 안 남을 정도죠. 그런데 올해요, 그 캐나다하고 미국이 지금 화재로 난립니다. 지금도 불타고 있어요. 캐나다는요, 미국 하와이 산불은 들었는데 캐나다 산불은 우리가 잘 모르시죠? 저도 이번에 보면서 조사해보면서 인터넷 이렇게 조사해보면서 나왔어요. 캐나다 올 5월부터요 산불이 시작됐는데 13개 주에서 캐나다 안 생긴 곳이 없대요. 근데 그것도 이제 그 캐나다 당국에서 화재 경보를 5단계로 만들었는데 그 5단계가 5월달부터 시작돼가지고 언제 끝났냐면요 9월 7일 얼마 전에 5월달에 그 5단계가 4단계로 줄었대요. 근데 아직도 4단계예요. 가을이 되면서 이제 조금 그 확장되는 게 멈췄다는 거예요. 이 피해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봤냐면 사망자가 97명, 실종자도 아직 뭐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것도 정확하진 않대요. 뭐 계속 생기고 있고 또 실종자가 많기 때문에 뭐 제대로 찾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100명이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엄청난 피해를 지금 입고 있다는 거예요. 뭐 미국 하와이는 뭐 두말할 것도 없죠. 뭐 다 불타버린 겁니다. 그 작은 섬 하와이가 또 여러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섬 하나가 뭐 통째로 다 타는 거나 다름없죠. 그래서 뭐 미국도 뭐 엄청난 그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뭐 수백 명이 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사망자가 생겼을 정도니까 엄청난 그런 지금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재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그 왜 이렇게 화재가 그 엄청난 나라에서 후진국도 아니고
나름 뭐 이렇게 화재 방비 시설들이 나름 뭐 헬기니 뭐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 나라가 왜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느냐? 이 온난화 현상 때문에 감당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냥 뭐 헬기 띄우고 막 별짓 다 그래도 이 감당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몇 달을 5월 달부터 시작된 게 지금도 불타고 있으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불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화재, 작은 불씨로 시작된 것은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엄청난 나라를 그냥 온통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런 불은 언젠가 꺼집니다. 비 많이 오면 꺼지고 또 뭐 가을 되면 조금 이제 또 이게 선선해지니까 그나마 또 줄어들고 언젠가는 꺼지죠. 근데 무서운 건요, 지옥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지옥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습니다. 끌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끌 수가 없습니다. 줄어들지도 않고요, 그냥 계속 이어지는 게 지옥불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말을 잘해야 돼요. 이 말 잘못하면 지옥불이 우리 앞에 마치 화재가 발생하듯 우리가 말을 잘못하면 지옥불이 우리 눈앞에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그런 건 아니죠. 말 한 번 잘못했다고 우리가 뭐 지옥 떨어집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처음에는 그냥 변명이에요. 근데 나중에 하다 보면 그 변명 때문에 변명이 잘 안 되면 거짓말이 되고 그 거짓말을 또 계속 하다 보면 그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면 그게 인격이 돼요. 우리의 인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이 말, 내 입이라고 마음대로 말하면 안 된다. 재갈을 물려야 되고 내 인생의 내 인생의 길을 예수님께 맡겨야 되고 성령님께 맡겨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도 또 자꾸 우리는 욕심이 자아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막 그런 욕망들이 우리 가운데 다 있고 그게 막 불쑥불쑥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혀는 곧 불이다. 이거를 항상 인식하고 있어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는 순간 함부로 말하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내 인격이 돼버려서 지옥불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말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말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정직한 말, 진실한 말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정말 예수님처럼 거룩한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결국 마음이 문제가 있으니까 말도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악하니까 그 악한 것을 우리의 말로 쏟아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먹는 것도 뭐 깨끗한 걸 먹어야 되고 손도 발도 깨끗이 씻고 뭐 이렇게 먹어야 되겠지만 진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나오는 말이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죠. 뭐 솔직히 뭐 우리가 뭐 잘못 손 안 씻고 좀 더러운 거 먹어서 오염된 거 먹으면 식중독으로 좀 고생을 하겠죠. 그래도 뭐 지옥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 입에서 나오는 잘못된 말, 악한 말, 여러분 칼 들고 꼭 사람을 총으로 꼭 사람을 죽여야만 죽이는 겁니까? 말 한마디도 죽지 않습니까? 인터넷 그거 잘못 올렸다가 사람들 그거 연예인들 그거 악플 단 거 보고 그냥 자살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말 한마디로 여러분 인생을 끝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너무 말을 쉽게 해요. 너무 악하게 합니다. 너무 말을 더럽게 합니다. 너무 추하게 합니다. 우리 이런 때 다시 한번 진짜 우리 입이 거룩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진실한 거, 정직한 건 두말할 것도 없고 이건 기본이고요. 진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사람한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말, 이런 말들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되만 정말 우리가 천국 백성답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악한 말들을 우리 입에서 제거하고 상처 주는 말들을 우리 입에서 제거하고 우리 예수님께 나의 입술을, 나의 혀를 우리 예수님께, 우리 성령님께 맡겨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생명의 말들, 거룩한 말들, 사람을 살리는 말들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